오늘도 주님과 함께 은혜와 평안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에서 중요하게 가져야 될 이해가 있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남자를 돕기 위하여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은 부부 관계를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홀로 존재할 수 없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다른 누군가와 더불어 살면서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로 살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도움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명사 에제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에제르는 타인이 가지지 못한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타인을 돕거나 구원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제르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라고 고백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33편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어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도움이 바로 에제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보다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전능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탁월함을 인정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생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농사를 짓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의료 기술을 가진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청소하는 가르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인하여 내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나 홀로,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타인에 대한 고마움으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돕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존하고 있다,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라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듯이 다른 사람 또한 나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당연히 도와야 합니다. 충북 음성에 가면 꽃동네가 있습니다. 유명한 곳이지요. 꽃동네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기동 할아버지, 소위 말하는 거린이었던 이분 때문에 꽃동네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자신도 동양에서 사는 거린이지만 병들어 동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동양했습니다. 동양한 음식으로 그들을 먹이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책이동 할아버지는 평소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라고 말했고, 얻어먹을 수 있는 힘이라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다른 거린들을 도왔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감동받은 오웅진 신부님이 꽃동네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야 합니다. 이번에는 배필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형용사 4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배필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단어 4개들은 형용사입니다. 아내 또는 배우자를 말하는 명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합하다, 꼭 필요하다, 어울리다 라는 뜻으로 번역되어지는 형용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있는 사람을 보시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적합한 사람, 꼭 맞는 사람을 창조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나에게 꼭 알맞는 사람이 누구인가? 네게드의 이 단어를 좀 더 깊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게드는 내 앞에 있는 사람, 나를 바라보는 사람, 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며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 당연히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나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도 나에게 필요하다, 나에게 꼭 맞는 사람이다,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라는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고 나도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뜻과 더불어서 그는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요,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때로는 나의 반대편에 서서 부정적이고 또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사람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자신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사람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한다면 그는 독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는 나를 반대하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들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길 때 사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가장 많은 잔소리를 합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반대의 목소리를 많이 냅니다. 안 된다라는 말을 부모가 자식에게 많이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이지만 나에게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된다라는 말보다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나의 반대편에 서서 반대 의견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러한 말들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반대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내 곁에 두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돕는 사람들 항상 주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감사하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도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돕는 자를 우리 주변에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 대하여 고마움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고 항상 존중하며 배려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